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종일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허락하신 새날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셔서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지름 끝에 곧 정기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탕기를 모으고 그들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초입 요단강가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참 웬만하면 그냥 모세를 시켜서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도 하고 가나안의 12지파를 제비 뽑아서 땅도 분배하고 뭐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다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야.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우리가 그의 일생을 우리가 살피면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정말 온 세상에 초호합한 생활을 했고 또 두 번째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삽니다. 장인 이드로를 도와서 십보로와 함께 아들을 낳고 그렇게 광야에서 양치며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세 번째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다. 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는데
가나안까지가 아니라 가나안 코앞까지만 인도해냅니다. 참 안타깝게도 물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엄청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맨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물을 냈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었다고 해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요단강 그러니까 서편 쪽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그 산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죽어가기 전에 바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유언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을 남기기 어렵게 죽어갑니다. 모세는 영화에서는 유언을 아주 잘 남기면서 막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할 말 뭐냐 그동안 담아놨던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우리 인생들은 거의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말을 이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이제 이 요단 거동도 이제 불편하고 출입하기가 능치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이제 하고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40년 동안을 갖다가 온갖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불평도 많이 받고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참 성경 속에 많은 슬픈 일 중에 제일 슬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서 나는 못 건너가는데 이제 네 앞서 여호수아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불러다가 유명한 그 모세가 하는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뭐라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땅에 얼마의 군사가 그 7나라 군사가 거기 가득 차 있고 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들이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공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쑥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땅을 분배해서 살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네 나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가 살던 땅을 지키겠죠. 자기만 삽니까? 내 형제, 부모,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순순히 내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악을 쓰고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 참 목숨 걸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서 땅을 뺏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전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만은 그 전쟁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서 싸움 못하죠. 이스라엘에 뭐 변변찮은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대단한 뭐 장군이 있습니까? 뭐 전투 경험이 많습니까? 뭐 훈련을 받은 군인이 있습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하고 광야길 돌아다니던 사람들이고 그냥 아무 전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떨지 말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힘있게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두려움에 떠는 거는 정말 전쟁할 때 가장 큰 어떤 실패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장군들한테 명령합니다. 집에 돌려보낼 사람들 있으면 뽑아서 보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어봐야 전체적인 사기에 문제점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 뽑아.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물론 집 짓고 한 번도 들어가서 그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잠을 못 잔 사람, 결혼하고 부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사람.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 사람들은 뽑아서 추련해 갖고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옆에 군인이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옆 사람이 야 떨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저녁 때쯤 되면 같이 떨게 됩니다. 덜덜덜덜 떠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억지로 힘을 짜내 갖고서 용감한 척하다가 옆 사람이 계속 떨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그 두려움이 전염돼서 같이 드는, 순식간에 온 나라가 다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무조건 이거는 이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장부터 그냥 싸웠다가 박살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이겼느냐?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 원래 군사 요충지라 엄청 강하게 그 성벽도 탄탄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성도 탄탄합니다. 거기가 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단단하게 만든 성벽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7바퀴만 돌았는데, 그리고 7바퀴 7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친 것 뿐인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은 그냥 성벽이 알아서 무너졌어요.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리고성은 그냥 큰 성인데 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할 거야. 너희가 하는 일은 그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계속 싸워나가면, 뭐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저들을 다 진멸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너무 이 유언 같은 얘기에는 계속 똑같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들어가서 떨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마음을 강하게만 먹으면 그 땅은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이런 내용과 직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솔직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흔들리면은, 불편하면은 금방 넘어지고 속에서 우라통 나면은 금방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힘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마음도 없으면요, 그냥 얼굴에 고스란히 그 힘든 걸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아마 나이 많아지지 않아도 찌그러지는 그런 얼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은 내용이야.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내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갖고서, 원래 이 땅이 자기들도 있었는데 땅값 더 나가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뺏어야지 이러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거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고 나니까 가나안 땅 좋은데 거기 한번 뺏어볼까? 이래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주 그냥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군사들을 보더라도 떨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실행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행하는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싸워서 뺏고 자기들이 쟁취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다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내용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내용을 여호수아한테도 말해주고, 그 말해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이 쓴 거를 갖다가 주고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매 7년 끝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매 7년이 정기 면제년이야. 면제. 이렇게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땅을 맡긴 사람들의 땅이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정기 면제년.
그때 초막절에 이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하고 백성에게 한 이 유언을 읽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할지니 타국 사람들이든지 이스라엘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듣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계속 듣게 해서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잘해갖고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자손손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타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모아서 그들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첫 번째는 모세의 안타까움이요. 모세가 웬만하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나안 땅 걸어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도 좀 먹어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주 냉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모세를 가나안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데려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 하나님 꼭 엄청 열심히 믿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냥 마음도 불안해지고 떨릴 일 많고 가나안 군인들 보면은 그냥 기겁을 할 텐데 근데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거다.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힘세서 이길 거야 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이 확신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힘이 없거든요. 싸움도 못하고 뭐 주변에 뭐 병기, 무기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낮에는 농기구로 썼다가 밤에는 그 기따란 곡괭이 같은 걸 들고서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또 권세를 믿고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